지금 과일식이나 금식을 하시고 회복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이 과일식이나 금식은 잘 해놓고 회복식에 실패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금식이나 과일식을 시켜서 집으로 보내지는 않습니다. 집에서 금식할 수도 있고 또 집에서 하루 세 끼 과일만 먹을 수는 있는데 회복식이 어려워요. 그래서 집에 가서 회복식은 곤란하고 여기서 회복식을 못할 상황이 되면 금식이나 과일식을 안 해야 되고 또 하다가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 금식했으면 하루 회복식 해야 되고 일주일 금식했으면 일주일 회복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오시면 며칠 계실 건지 제가 늘 미리 묻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분은 며칠을 굶겨야 될 건지 계산하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한 열흘 계실 수 있다 혹은 한 달 계실 수 있다 할 때에 여러분들의 몸 상태에 따라서 이제 금식이나 과일식을 적용을 시키면서 어떤 분들은 한 달 계셔도 한 달 내내 식사만 하실 수 있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이 금식법을 적용을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 금식법을 적용을 시켜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굶어야 치료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먹어야 치료될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잘 조절을 해야지 아무나 굶어서 되는 게 아니고 아무나 먹어야 낫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외부에서 듣고 알기로는 배들수양원에 가면 그냥 무조건 굶긴다. 그래서 거기 가면 배가 고파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여기는 무조건 굶기지 않습니다.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큼 굶기는데, 하루만 굶어도 굉장히 속이 편안해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하루만 굶어도 도움이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들이 집에 생활하시다가 너무 몸이 찌부듯하고 머리도 아프고 속도 불편하고 몸이 무겁다 이럴 때는요, 물을 충분히 마셔주고 하루만 딱 굶어보세요. 굉장히 회복이 빨라집니다. 이 몸 안에 노폐물이 쌓여서 그래요. 지난번에 제가 몸 청소하는 거 얘기했죠. 몸 청소, 이 몸 청소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금식을 시켜주는 것인데, 이것을 적절하게 적용을 잘 시켜나가면요, 수술하는 것보다 훨씬 치료가 빠르고 약물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치료가 빠릅니다. 그리고 전혀 부작용이 없습니다. 이거는 몸 안에서 일어나는 자연치유력이 활동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뇨 합병증을 가지고 오는 분들은 반드시 과일식으로 해야 됩니다. 이런 분들은 금식으로 하면 저혈당이 오기가 쉬워요. 그래서 당뇨가 있는 분들은 절대로 과일식 들어갈 때 인슐린 사용을 안 해야 됩니다. 혈당 조절하는 약은 일체 사용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식사량이 작게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다가 인슐린까지 넣어버리면 자꾸 저혈당이 오겠죠. 그러니까 이럴 때에는 절대로 인슐린이나 혈당 조절하기 위해서 쓰는 약들은 사용을 안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합병증에 사용하는 약도 안 해도 괜찮습니다. 다 끊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과일을 먹으면 특히 이제 당뇨 환자들은 당분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혈당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죠.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당뇨 환자들이 과일도 즙을 갈아서 자꾸 마시면 혈당이 쭉쭉 올라갈 수가 있고, 밥도 흰밥을 해 먹으면 혈당이 쭉쭉 올라가지만 현미밥을 먹으면서 섬유질이 같이 들어갈 때는 이 섬유질이 혈당을 조절해서 올려줍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들이 섬유질이나 식이섬유가 많은 이런 식이요법을 하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런 건데, 과일도 이걸 껍질 채로 통째로 이렇게 씹어서 먹을 때에는 혈당이 절대로 쭉쭉 안 올라갑니다. 혈당이 천천히 필요에 따라서 올려주기 때문에 고혈당이 올라가지를 않아요. 절대로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과일식을 너무 겁낼 필요는 없습니다. 당뇨 환자들이
뭐 바나나는 당도가 높고 뭐 포도는 당도가 높고 이런 얘기 하지만 여러분들이 먹어보면 그렇게 혈당이 쭉쭉 안 올라가요. 이제 이런 걸 먹어서도 혈당이 올라가는 경우가 혹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혹시 주변에 당뇨병 환자들이 이 합병증이 많이 와 있으면 과일식을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시켜보면 그 당 조절이 됩니다. 인슐린을 사용하지 않아도 고혈당이 안 올라가면서 저절로 음식에서 당 조절이 돼버려요. 그런 이제 계속 운동을 하고 물을 마셔주고 일찍이 잠을 자고 이렇게 하면 몸 안에서 전부 자연 회복이 일어나면서 췌장이 전부 이제 정상으로 회복이 되면서 이 몸에 노폐물이 나가면서 신진대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합병증이 거의 다 해소돼 버립니다. 그래서 당뇨병 환자들 합병증을 막기 위해서는 피를 깨끗하게 하고 혈관에 이 노폐물을 청소를 해야 되는데 혈당이 자꾸 올라가면 이 당도가 자꾸 혈관을 돌아다니면서 혈관벽에 달라붙기 때문에 또 막힙니다. 혈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일식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식사를 해서 밥을 정상적으로 먹어도 혈당이 200 이상 안 올라가야 돼요. 200 이상 올라가면 또 혈관이 막힐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먹으면서 당을 조절을 해야 되는데 이 당을 재보고 200 이상 올라가면 약간의 인슐린을 사용해야 됩니다. 밥 먹으면서는. 그런데 이럴 때에 인슐린 넣어가지고 당을 조절하지 말고 음식량으로 조절하면 훨씬 좋아요. 그래서 음식량을 줄이고 운동을 많이 해버려. 그럼 당이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당뇨가 생긴 원인이 회복이 안 된다 할지라도 일시적으로는 음식으로 당 조절을 해 나가다 보면 몸이 이제는 다른 어떤 약이 들어와서 몸이 할 일을 대신 안 하기 때문에 몸이 일할 준비를 하죠. 그래서 몸이 일할 수 있도록 자꾸 조건을 갖춰주고 영양 공급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이 전부 다 살아나 버립니다. 그래서 혈관이 뚫리고 췌장 기능이 이렇게 살아나고 우리 몸에서 정상 자연 회복이 되면서 이게 나아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더 이상 합병증을 막기 위해서 약을 사용하지만 여기서는 합병증이 회복되도록 없어지도록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당뇨 합병증으로 약을 여러 가지 먹던 사람들이 와서 약을 다 끊어버려도 전혀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회복이 잘 일어나고 있죠. 그 몇 년 전에 달라스에서 의과 대학생이 한 명이 왔어요. 의과 대학교 4학년생인데 이 청년은 그 어머니가 장로교의 전도사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이 아들 둘을 이제 의사를 만들어서 의료 선교사로 봉사하게 하려고 이제 의과대학에 보내고 있는 이런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이 애가 고등학교 때 미국을 가면서 중학생인 동생을 하나 데리고 이제 갔어요. 유학을 갔어요. 근데 이제 뭐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학교에 가서 영어로 공부를 하려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왔는데 자기 동생까지 이제 자기가 거둬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정신적으로 힘들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학교 갔다가 집에 오면 그냥 이게 허전하니까 자꾸 이제 먹었어요. 사다가 냉장고에다 넣어놓고는 그냥 집에 들어오면 실컷 먹어가지고 그냥 배를 채워서 이 머리가 둔해져야 이제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주로 음식을 많이 먹어서 스트레스를 해소를 하려고 하는데 그건 굉장히 잘못된 방법이에요. 근데 얘가 학교를 다니면서 그렇게 먹으면서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의과대학교 4년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얘가 의과대학교 한 1학년인가 2학년인가 올라가면서부터 이 살이 뚱뚱하게 찌면서 당뇨병이 오게 됐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배우고 있는 현대의학의 상식으로서는 이 당뇨병은 치료가 안 되는 병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됐어요. 그리고 얘가 4학년 때쯤 돼서는 합병증이 얼마나 심하게 왔냐면 이 시력이 거의 다 잃어졌어요.
그리고 걸음을 걷지를 못했어요. 이는 아주 급성으로 합병증이 와버렸어요. 그래가지고는 이 계단을 못 올라요. 다리를 질질질 신경이 벌써 이제 마비가 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절망에 빠졌습니다. 자기가 배우는 의학 상식으로는 치료가 안 되는 병이고 공부를 해도 자기가 이런 몸으로 더 이상 살아갈 수도 없고 굉장히 이 절망에 빠져가지고 얘가 아주 우울증이 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제가 달라스에 가서 그때 제가 건강 세미나를 한번 하고 왔는데 그 건강 세미나 했던 교회 목사님이 얘를 만나가지고 여기를 이제 소개를 해서 오게 됐어요. 근데 걔가 여기 와가지고 처음에는 이래 노래를 부르면 찬미가가 글자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물체가 흐릿하게 이제 이렇게 보이면서 사람 얼굴 형체가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오면서도 그때에는 이 앞에 저기 올라오는 계단이 있었는데 이 계단으로 올라오지 못하고 옆으로 뺑뺑 돌려서 이렇게 교회를 들어왔어요. 계단을 못 다니는 겁니다. 다리가 안 올라가니까. 그런 정도로 합병증이 오고 얘가 약을 여러 가지를 먹고 이제 그렇게 지내는 상황이었는데 거기다가 우울증까지 오게 되고 불면증까지 오게 되고 당뇨 환자들이 앓는 이런 정신적인 육체적인 이런 합병증들이 거의 다 왔어요. 근데 얘가 와서 이제 이 치료 원리를 깨닫게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게 치료가 자연 치료가 몸에서 일어나는가. 이 자연 치유력이 있다는 것은 얼마든지 이해를 하고 있었고 알고 있었지만 이 자연 치유가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원리에 대해서 이 사람이 여기서 처음으로 배우게 됐어요. 그러면서 의과대학에서 공부를 할 때는 1학년 때 배운 거 2학년 올라오면 다시 배워야 되고 3학년 올라가니까 다시 배워야 되고 배워도 답이 없다는 걸 자기가 알았다는 거예요. 요만치 이게 답인 줄 알고 붙잡고 보면 나중에 또 새로운 연구, 또 새로운 연구. 그럼 또 이게 또 달라지고 또 달라지고 도대체 답이라는 게 없구나. 이 학문이라는 거는 이 답이 없다는 걸 이 사람이 이제 이 청년이 느끼면서 자기가 하고 있는 그 공부에 대해서도 상당히 신뢰를 확신을 얻지 못한 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우울증, 정신적인 이런 불안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얘를 지배적으로 억누르고 있던 그런 때에 얘가 와서 가만 들어보니까 이 인간의 학문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배우면 이게 답이겠구나. 이래가지고 이 청년이 여기서부터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공부하고 있는 그 분야에 눈을 뜨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하루하루 그냥 얼굴이 자기 병은 어떻게 되든지 의사들은 고칠 수 없다고 했지만 이 자연 치료 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게 없다는 걸 이 사람이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이 몸을 도와줄 때에 되는가? 이제 여기에 얘가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병이고 뭐고 이제 우울증도 가셔버렸어요. 이제 뭔가 자기가 할 일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한 15일째 좀 됐어요. 그날 제가 안식일 날에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하고 저 나가는데 얘가 바깥에 저기 이제 문 앞에 서 있다가 저를 끌어안고 막 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등을 두드려주면서 왜 그래 그랬더니 원장님 얼굴이 다 보여요. 그러는 거예요. 자기 눈이 돌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시력이. 그래가지고 며칠 지나더니 그 찬미가 책 글자 조그만 하잖아요. 전에는 이게 액정이 없어가지고 책을 보고 노래를 불렀는데 찬미가를 자기가 보고 이제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벌써 여기 와서 한 3, 4일 딱 지나고 나니까 자기가 옆으로 돌아다 다리가 올려지지 않아서 옆으로 계단 없는 쪽으로 돌아다니다가 자기가 계단으로 올라왔다고. 그건 한 3, 4일 좀 오니까 3, 4일 후부터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지금 내가 눈이 이렇게 보여서 이제 원장님 얼굴을 내가 보게 됐다고. 글자도 보게 됐다고. 그래가지고 좋아가지고 얘가 막 저를 보던 게 아니고 그냥 엉엉 울어요. 그러면서 걔가 나중에 나가면서 그런 간증을 했어요. 자기 어머니의 기도로 정말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어머니의 소원
정말 아들 둘을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고 싶어서 가장 복음 사업을 잘할 수 있다고 해서 의사를 만들어서 저 외지에 오지에 가서 정말 의료 선교사가 되라고 기가 닳도록 어려서부터 그걸 가르쳐 줬대요. 그래서 의과대학까지 오게 되었고 지금 4학년이 되어도 하나도 잡히는 것도 없고 결국은 약물 치료가 근본 치료도 아니고 약도 끊임없이 새로운 약이 계속 나오면서 이 약도 믿을 수가 없는 이런 상황에서 정말 자기가 뭘 붙잡고 사람들에게 뭘 가르쳐 줘야 되는가 이런 부분으로 자기가 굉장히 갈등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치료 원리를 배우라고 여기를 오게 하셨다고. 그러면서 이 이해를 잘못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당뇨병을 줬구나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죠. 근데 얘가 와서 병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얘기는 안 했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나를 여기 보내셔서 나는 이제 진짜 환자를 만나면 뭘 해야 되는지 이제 내가 그 근본을 알았습니다. 이 근본을 알고 나니까 의과대학에서 공부하는 것이 이제 자기가 하나하나 응용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 근본에서 근원에서부터 이걸 풀어나가면 이 의과대학에서 배우는 걸 뭘 취하고 뭘 다시 연구해야 되는지 자기가 이제 거기서 답을 다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 똑똑한 학생이 와가지고 말이에요. 공부하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돌아가서 당장 자기는 냉장고에 있는 고기 덩어리 그 뭐 햄버거 뭐고 온갖 거 사다 먹던 거 다 집어치우고 자기가 식사를 바꾸고 자기 동생도 도와주고 앞으로 자기는 이 원리를 환자들에게 적용시키는 의사가 되겠다고 그런 간증을 하고 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오셔서 참 시시한 거 하는 것 같죠? 어떻게 보면 참 시시한 것 같잖아요. 여기 뭐 의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들 전화 올 때 그래요. 거기 뭐 의사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뭐 응급 상황에 뭐 응급 처리가 됩니까? 뭐 이런 전화들 많이 해요. 여기는 의사도 없고 간호사도 없고 응급 상황이 생기면 병원으로 가는데 가족들이 와서 보호자들이 와서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여기는 다만 건강교육을 받고 자기가 실천하고 몸으로 배우고 집에 가서 그대로 하라고 하는 교육장이기 때문에 여기는 의사가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사가 없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그걸 잘 못 알아들어요.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죠. 사실 우리 몸은요. 의사의 손길은 차선책이고 자연치유가 최선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기 때문에 여기 오셔서 하는 거는요. 절대로 이게 후진 방법이 아니고 이는 무지한 무대법 방법이 아니고 이거야말로 여러분들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을 찾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항암제를 많이 쓰고 수술하고 또 재발하고 항암제 쓰고 결국에 가서는 생명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기 오면은 전혀 아프게 피 흘리는 수술도 안 하고 그 독한 항암제도 넣어주지 않고 보세요. 깨끗한 물 먹이고 좋은 공기 마시고 신나게 놀다가 병 고치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수지 맞죠? 이런 좋은 치료법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거 몰라서 그런다고요. 우리 할머니는 좀 어때요? 여기 암은 좀 어때요? 또 줄었어요. 또 줄었어요. 지금 줄고 있잖아요. 보세요. 이 암이 자꾸 줄고 있다고요. 이 암이 자꾸 커나가던 암이 왜 줄고 있냐 이 말이에요. 지금 몸에서 자연치유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지금 여러분의 몸에는 알게 모르게 몸에서 자연치유가 일어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를 치료해 주겠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어디에 있죠 이 말씀이? 출애굽기 15장 26절은 여러분이 반드시 외우고 가야 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은요. 온 성경을 통틀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상세하게 가르쳐 주신 치료의 약속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5장
교회를 다닌 분들은 수없이 읽은 내용이겠지만 이 내용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몰라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도움이 안 됐던 것이고, 이제 우리가 성경을 찾아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서 배우고 똑바로 실천하고 살아가면 지금 우리 몸은 전부 정상으로 돌아오는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누가 치료하신다고요? 내가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 내가 누굽니까? 내가 누굽니까? 내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 아닙니까? 그죠? 그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자기의 생명을 불어넣어서 사람이 산 사람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 사람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사람을 고쳐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복되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할 때 고쳐준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어 순종해서 그 말대로 먹고 마시고 행하고 살아가면 이게 규례와 법도와 계명을 지킨다 이 말이에요. 네가 내 말을 듣고 내 말대로 먹고 마시고 일하고 살고 믿고 다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살아가면 내가 너를 고친다고 하는 것인데,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낳는 길이, 낳는 법칙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순종해야 병이 낫는가?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만사는 다 법대로 되고 있습니다. 법대로. 모든 것은 법대로 질서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 인체도 참 인체의 법칙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 법을 범하게 되면 뭐가 올까요? 벌이 오지요. 벌이. 그 벌은 누가 준 겁니까? 그 벌은 누가 준 거예요? 내가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든 거예요. 그 벌은 내가 자초한 거예요. 자, 보세요. 교통법규를 세워놓고 법규를 지켜라. 지키지 않으면 벌금이 있습니까? 벌칙이 있지요. 자, 이 벌은 교통법규를 만들어 놓은 사람이 교통법을 어기는 사람에게 때려가지고 사고가 났습니까? 아니지요. 교통법규를 세운 사람은 교통법을 잘 지켜서 안전하게 운전하고 생명을 보호하라고 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법을 만들어 주신 분은 운전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게 생명의 법입니다. 그게 사랑의 법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운전하는 사람이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아서 사고가 났다. 그 누구 책임입니까? 자기 책임이에요. 우리가 건강법칙을 지키지 않아서 병이 생긴 것은 누구 책임이죠? 내 책임이에요. 내 책임. 그러니까 누구에게 원망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너 때문이야 이러고 원망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괜히 병 걸려가지고 너 때문에 병 걸렸고 너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그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 누가 한 거다? 내가 그 결과를 가져오도록 내가 한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병들었을 때 우리는 무슨 생각해야 되겠어요? 아, 내가 뭔가를 잘못했구나, 잘못 먹었구나, 잘못 살았구나.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병들어가지고 괜히 옆에 사람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 때문에 병들었다고 바가지도 꺾지 말고 그것도 자기 문제라. 자기 문제. 그렇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잘못해서 병든 거 그것도 내가 책임질게. 그게 어디 나오죠? 요한복음 9장 1절로 보면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에
나면서부터 장님된 사람을 만납니다. 그죠? 나면서부터 장님, 맹인을 만난다 이 말이에요. 볼까요? 자, 9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9장. 9장 맞지요?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보면 여기 보면 자,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 사람들도 보니까 뭔가 자꾸 누구 탓이냐 이런단 말이에요. 네 탓이냐 내 탓이냐 이걸 지금 따지고 있어요. 사실 병이 든 것은 누구 탓입니까? 내 탓이에요. 누구 탓이냐 이렇게 따집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니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서 실로암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시는데 그 실로암못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뜻이라. 이 내용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하면 자, 병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그렇죠? 죄가 없으면 병이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으면 병이 없어요. 근데 결국은 누구 죄 탓이든지 간에 죄 탓입니다. 그죠? 예. 선천적으로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맹인으로 돼서 나왔다면 부모가 뭔가를 잘못했든지 아니면 자기가 나와서 뭔가 잘못해서 병이 생겼든지. 그래서 우리가 가진 병들은 원인이 유전적인 요인이 있어요. 저는 이 눈이 유전적인 요인입니다. 유전적인 요인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태어나서 잘못 살아온 생활이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환경적인 것, 먹는 것, 스트레스 문제. 우리가 부모로부터 부모의 영향 때문에 가지고 나온 병도 있지만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잘못 살아서 그 환경 속에서 삶 속에서 얻어지는 병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든지 누군가가 잘못했기 때문에 생긴 것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죄와 함께 따라오는 것이 질병입니다. 죄가 없는 곳에는 병이 없습니다. 죄가 뭡니까? 죄가 뭐예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생명의 법을 범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살게 해놓으신 법을 범하면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법은 영생하는 법이었는데 영생하는 법을 범하니까 영생을 잃어버린 것이고 그 결과는 질병과 고통과 죽음으로 결국은 우리에게 그 결과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병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왔다? 죄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니까 부모의 죄 탓이든지 자기의 죄 탓이든지 간에 죄로 인해서 온 거는 틀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죠? 부모의 죄도 아니고 네 죄도 아이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시는 일을 드러내고자 하심이라. 이 말씀은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병을 줘가지고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시나? 그렇게 사람들이 단순하게 이해할 수도 있겠지요. 오해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거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이 세워놓은 법칙을 범하면 병이 오게 돼 있습니다. 아십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생명의 법을 범하면 병이 오게 되어 있는데 병이 생기는 것은 자기가 법을 범해서인데 하나님은 그 죄까지도 용서하고 치료해 주시려고 하는 분이다. 바로 그런 내용을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짓고 우리는 유전적인 죄인이고 그래서 유전적인 병도 가지고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는 어쨌든 유전적인 죄인이에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그랬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는데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한 사람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을 것이라 하는 복음이 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담이 범죄한 그 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다 영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병을 얻을 수도 있고 태어나기 전에 이미 병으로 이 체질이 뭉쳐질 수도 있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질병이라고 하는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죄와 질고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병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내가 아직 낮이기 때문에 내가 아직 일을 하겠다 하고 예수님이 치료를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어요. 예수님 우리의 치료자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출애굽기 15장 26절에 그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를 치료해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이 이 땅에 직접 오셔서 그분이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맹인은 예수님이 침을 흙에 진흙에 침을 발라서 눈에다가 붙여서 발라주고는 어디 가라는 겁니까? 신랑 못에 가라. 순종해야 됩니까? 진흙 바르고 신랑 못에 가서 안 씻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나지요. 단순하게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예수님은 시키시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시키시면서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를 치료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어요. 씻고 왔더니 깨끗해졌다. 이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고쳐주신 그 치료법은요, 그 속에 죄 용서가 함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맞아요?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복음을 가지고 오느냐? 네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죄가 여기 있잖아, 그겁니다. 네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죄가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죄가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자기 죄가 보여요. 말씀을 안 보면 자기가 죄인인 줄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깊이 보면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 하면, 봐, 너는 이런 걸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힘들지 않아. 고통스럽지 않아. 그러니까 너는 죄를 지어서, 너는 잘못해서.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 죄로부터 네가 벗어나거라. 네가 지금까지 이렇게 죄를 짓고 살아온 이 죄는 내가 다 감당하고 내가 죽어줄 테니까 너는 다시 이렇게 살아라. 그게 온 성경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온 성경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피가 묻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성경에는 예수님의 보혈에 피가 묻어 있어서, 봐, 네가 죄인이지. 네가 이거 안 했잖아. 네 원수를 미워하고 있었잖아. 네가 잘못했지. 이거 죄지. 네가 원수를 미워하고 있으니까 네가 속 병이 왔잖아. 우울증이 왔잖아. 불면증이 왔잖아. 네가 이렇게 원한 관계를 풀지 않고 사니까 네가 병이 온 거라. 그래서 병이 왜 왔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진짜 내가 이렇게 해서 병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가 지금까지 잘못한 거 그거 네가 짊어지고 살 필요가 없다. 그 죄를 내가 다 짊어질 테니까 나에게다가 다 갖다 맡겨라. 그래 놓고 너는 지금부터 이 내가 너에게 한 말대로 그대로 행하라. 그대로 행하라. 그래서 여러분, 몸에 병이 왔다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통해서 보내시는 복음입니다. 무슨 복음이냐? 네가 지금까지 잘못 먹고 잘못 살아서 생긴 이 병의 모든 원인과 결과는 내가 책임질게. 그러니까 너는 지금부터 다시 살아라. 다시 살아라고 하는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에서 이런 병적 상태가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살아라는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뉴스타트라는 이름이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새롭게 다시 출발하라는 거죠. 누가 붙여놨는지 참 잘 붙여놨어. 예, 뉴스타트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라. 다시 살아라. 네 과거에 대해서는 절대로 걱정하지 말아라. 어떻게 살았든지 내가 다 책임질게. 거기에 과거에 잘못 살아서 얻어진 병까지도 예수님이 짊어지겠다는 것입니다. 눈물 겹도록 고마운 일 아닙니까? 정말 눈물 나도록 고마운 분입니다. 예수님은 네가 어떻게 살았든지 네가 잘못 살아서 네가 이렇게 병이 들었어. 네가 잘못한 결과로 인해서 이렇게 병이 온 거 사실이야. 그러나 이걸 네 부모에게도 너에게도 제 탓을 돌리지 않겠다. 누가 짊어지겠다? 예수님이 내가 짊어지겠다. 내가 짊어지겠다.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부터 다시 살아라.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감사와 고마움과 그 사랑이 가슴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감사할 것밖에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죄인이 받아서 고통당하고 죽어야 되는 건 너무 마땅하지만 이 모든 죄를 주님이 받으시고 나를 다시 살아라고 하시네요. 여러분 살고 싶습니까? 죽고 싶습니까? 살고 싶지요. 살고 싶지요. 근데 어떻게 사는 게 사는 거다? 이제는 내 말에 순종하고 사는 그게 사는 길이다. 하나님이 주신 법 자체가 사는 법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살리는 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말에 순종해라. 거기에 사는 생명이 있다. 그게 생명의 법이다 말이에요. 그게 생명의 길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원칙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똑바로 깨달아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신앙이 이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걸 떠나서 무슨 신앙이 있습니까? 이 안에 신앙이 다 있는 것이에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나더러 다시 살되 영원히 살아라고 하는데 그거보다 더 우리에게 복음이 어디 있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사는 그 신앙 외에 무슨 신앙이 우리를 구원해 주겠습니까? 이 단순한 신앙을 우리는 성경에서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와서 자기의 죄를 내놓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시 사는 것, 그 살아가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냥 교회만 쫓아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불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교회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불신자들을 길러나가고 있어. 어떤 사람을 추종하고 어떤 교단을 추종하고 어떤 자기의 종교에 매달려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도 아니하고 알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의 가르침에 거짓 종교에 빠져가지고 생활에 생명의 법이 회복되지 않아서 여전히 죽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어느 종교를 가졌다에 거기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는 신앙 생활을 하고 사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잘못 살아서 여러분들이 법을 범해서 사고가 나서 이런 질병과 죽음이 여러분을 찾아왔다면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복음을 받고 다시 사세요. 다시 사세요. 다시 살아라고 하는 이 복음, 우리에게 영원히 살아라고 하는 이 복음, 이거보다 우리에게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다시 사는 것은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나중에 천당에 가서 살라고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사는 거다 이 말이에요.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사람은 이 땅에서도 천국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다시 사세요. 다시 아십니까? 오늘부터 다시 사시기를 원하세요. 다시 사세요. 다시 시작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병은
죽음의 신호가 아니고 다시 살아라는 복음입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내용을 여러분이 가슴으로 받아들이며 살 것입니다. 아멘.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복음,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우리의 몸을 통하여 외쳐지고 있습니다. 몸에서 오는 고통과 이 몸을 통해서 느끼는 불편함, 또 인간관계에서 오는 고통과 불편함, 이것은 다 다시 살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나에게 고통을 주는 저주의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에게 다시 살아라고 하는, 지금까지의 삶이 아닌 다시 살아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복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